20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독착과 정복의 역사. 여호수아 4장 19절. 정원 10일에 백성이 요단에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자, 이번 시간에는 가나안 독착과 정복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들어와서는 이제는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는데요. 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해 주셨기 때문인 거죠. 첫 번째, 가나안 정복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 신명기 34장 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의 신을 충만하니 라고 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준비를 하셨는데요. 자, 작은 첫 번째입니다. 언약의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인데 신앙의 족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는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레위 지파입니다. 여호수아는 역대상 7장 20절부터 27절에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는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증거죠.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로 이들이 다 지도자가 되었고 모세에 이어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전적인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했다고 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인정인데요.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한 후에 모세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지도자로 알았던 것처럼 넘실거리는 요단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한 날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도자로 정확히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지도자로 되어가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부름받을 때 여호수아의 나이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죽음이 여호수아 24장 29절에 죽기 전 주전 139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1390년에 죽었는데 그때가 110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자신이 죽기 직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는데 그때가 주전 1407년인데요. 출애굽 40년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인데 이때는 이렇게 역으로 계산하면 바로 93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부름받았을 때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선출된 출애굽 2년 주전 1405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55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주전 1345년 정탐꾼으로 부름받을 때가 55세,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모세가 죽기 전에 안수받았을 때가 주전 1407년 93세, 그리고 가나안 입성하고 나서 그 땅에 묻혔을 때가 주전 1390년 110세입니다.
예, 두 번째,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 대한 면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흔들림이 없었던 자였죠. 아까 온전한 순종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모세가 직접 여호수아가 직접 광야에 있을 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은 듣지는 못했지만 여호수아는 모세가 말한 그대로 가나안 땅에 가서 그대로 충성했던 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호수아는 최후의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수아 24장 15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죽음의 직전에도 이렇게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순종했던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가나안 정복을 완수한 여호수아입니다. 세 번째, 자, 가나안 정복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 매번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행동에 옮김으로 그때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오로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순종했대 하나님이 바로 이 모든 싸움에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싸움에 이 앞선 지도자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위해서 직접 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나안 광야에서 깨어있는 두 사람 여호수아와 또 누가 있냐면 갈렙이 있죠.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죽는 날까지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다 싸우시고 순종했던 여호수아 옆에 갈렙은 어떤 신앙의 인물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세와 여호수아를 도왔던 신앙의 사람 갈렙입니다. 첫 번째, 갈렙의 소속은 그나스 사람이었다 또는 그니스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나스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몇 번째 아들이요? 5번째 아들, 팔레스틴의 주변에서 거주했던 에돔 족속의 하나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랬던 근데 그러면 에돔 족속인데 갈렙이 어디 소속과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입니까?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갈렙의 소속은 유다 지파의 소속이 되었는데 자, 갈렙의 가계도를 그의 족보를 살펴보면 처음부터 히브리인이 아니었고 후에 유다 지파에 편성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그 표를 한번 볼게요. 저희 책에 있는 표인데요. 저기 창세기 36장 8절과 10절에 보면 에서의 자녀가 루에 엘리바스, 여우스, 알람, 고라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중에 갈렙의 아버지 그나스는 엘리바스의 아들인 거 나오죠. 거기 보이죠? 창세기 36장 11절에 보면 대만, 오말, 스보, 가담, 그나스, 아말렉. 몇 번째요? 예, 이 5번째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갈렙의 철저한 언약 신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갈렙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거죠.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 유다 지파의 대표, 가나안 땅을 갔던 대표로 지도자로 갔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 철저한 신앙과 또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믿음이 아니었다면 유다 지파 대표로 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갈렙이 얼마나 철저한 언약의 신앙의 인물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렙은 먼저 하나님 언약을 앞세우고 그 성취를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삶으로 마침내 언약의 산지 헤브론을 기업으로 차지하였습니다. 자, 여호수아 14장 4절에 보면 자, 가나안 땅을 도착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따 보면 아시겠지만 6년간의 정복 전쟁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10년간의 전쟁이 있게 되는데 16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어나는데 일단 6년의 전쟁을 하고 나서는 땅을 분배하는데 그 땅의 제일 중심부가 제일 좋은 땅이 제일 헤브론입니다. 근데 헤브론은 엄청난 족속이 있기 때문에 험한 산지와 또 험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곳을 이렇게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곳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 땅을 나에게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호수아 14장 14절에 보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갈렙의 이 온전한 신앙이 이 믿음의 험한 산지지만 믿음으로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나안 정복 기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여호수아의 나이를 살펴봤는데요. 갈렙도 매번 등장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시점에 갈렙에 대해서 나이와 함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가나안 입성하고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정복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정탐할 때 주전 1405년 갈렙의 나이가 몇 세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수아 14장 7절입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라고 했잖아요. 이때가 바로 갈렙의 나이 40세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갈렙의 나이는 몇 세였을까요? 자,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는 주전 1406년입니다. 그러면 아까 1445년에 5년에 갈렙의 나이 40년이니까 79세가 되는 거죠. 신명기 2장 14절에도 보면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레시나게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탐했을 때 주전 1445년 40세, 그 다음 가나안 입성할 때가 주전 1406년, 갈렙의 나이 79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406년이잖아요. 그리고 주요한 거점을 정복한 그의 하고 나서 갈렙이 또 한 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 거점을 정복을 마친 후에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를 받을 때 주전 1400년 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보시면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갈렙의 나이는 가나안 땅에 전쟁이 하고 분배할 시점에 대해서 85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1445년 가나안 정탐 출애굽 2년 때가 갈렙의 나이 40세, 그리고 1406년 가나안에 이제 들어갈 때가 갈렙의 나이 79세, 그리고 정복 전쟁을 마친 후에 이제 기업이 땅을 이제 분배했을 때가 이제 이때 이제 이 땅을 나에게 주소서라고 했을 때가 정탐할 때부터 45년이 지났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갈렙의 나이 85세. 그렇기 때문에 이 1400년에 6년이잖아요. 그래서 6년의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1390년, 바로 10년의 세월이 그 외에 있고 그 시점에 계속 정복을 하는 거와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호수아의 구성을 보면, 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2장 24절까지 첫 번째 부분, 주전 1406년부터 1400년까지 약 6년의 기간. 아까 갈렙을 기준으로 갈렙이 가나안 들어와서 그 다음에 그 땅을 분배하기까지 6년의 세월 동안 갈렙의 나이 79세와 85세 요 정도의 요거를 연관돼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 1406년부터 춘전 1400년까지 약 6년간 가나안 땅 정복 준비와 주요 거점 정복을 마친 것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주전 1400년부터 주전 1390년까지 약 10년간 12지파에게 기업의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때 뒷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부분은 요단, 동편, 루벤, 지파,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의 귀환 및 가나안 영구 정착을 위한 여호수아의 유훈과 죽음, 그 후에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정복 전쟁과 그 다음에 정착하는 모든 과정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아까 그 전쟁이 일어나는 기간을 아까 갈렙의 나이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자,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가나안 주요 거점 정복을 위한 전쟁은 몇 년 있었냐면 바로 6년 동안 있었다는 겁니다. 아까 여호수아의 두 번째 부분,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여호수아 첫 번째 부분 1장 1절부터 12장 24절에 그 6년 동안에 치열했던 그 전제 정복 전쟁에 대한 기록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40년을 유리한 끝에 마침내 그들이 영구적으로 정착할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땅은 어때요? 비어있는 땅이 아니고 이미 토착 세력이 자리 잡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주변국들의 가축장이 되고 있었던 곳입니다. 이러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곳에 정착한다는 것은 단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성경 구절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 지는 여러 날이라. 그러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11장 23절에도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을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여러 날 싸우고 그 다음에 땅의 분배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6년 동안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6장부터 11장에 이 말씀을 볼 때 가나안 땅의 주요 거점 정복을 위한 큰 전쟁이 거의 같이 계속 계속 같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정복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중부 여리고성으로 중부 지역을 가게 되죠. 그리고 같은 중부 지역에 가까이 있는 아이성을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점령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의 아모리 연합군을 격파를 하고요. 그것이 격파를 하고 그 뒤에 막게다, 림나, 라기스, 에그론, 헤브론, 드빌 지역을 진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부 지방을 다 점령을 하고 나서 이제 북부에 있는 이제 하솔과 연결된 동맹국들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이 남부에 있는 소식을 북부 지역에서도 아마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 하솔이 연합군을 이제 동맹국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다 그들이 어디로 모이게 되냐면 오늘 이 가르쳐 있는 메론 물가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메론 물가에서 기습적으로 이게 다 모여 있게 되잖아요. 다 모여 있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두려움에 떨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서 이 연합군들에게 아주 메론 물가에서 전투에서 승리를 하였다는 것이죠. 이 하솔은 여리고의 25배나 되고요. 애굽에서 바벨론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거점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다 모래처럼 많게 모인 이들을 어떻게 해요? 기습 공격으로 바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이제 기업을 분배하는 일이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기업 분배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약 6년간의 주요 거점 정복을 마친 후 힘을 합쳐 한꺼번에 남은 가나안 지역을 모두 정복하게 할 수 있었지만 미정복지를 그대로 남겨둔 채 분배를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명령을 하셨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그 주권적인 능력을 의지하면 온 이스라엘이 지파별로 그곳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이들이 힘이 강하다 해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 가로가 빠졌는데요. 자, 그 후 12지파에게 영토를 분할하여 각 지파마다 미정복지를 스스로 개척하도록 하셨다는 건데 스스로 개척해서 혼자 힘으로 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6년간의 주요 이제 남과 중부, 남부, 북부를 다 점령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12지파의 기업 분배를 하고 이제 정착하는 기간이 10년이 걸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것은 기업의 땅을 분배하는데 이렇게 아까 다 한꺼번에 다 점령하고 분배를 해야 되는데 미정복지를 왜 이렇게 분배를 하고 할 수밖에 없었느냐.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기업의 땅을 분배하는 두 가지의 문제점은 첫 번째,
가나안 땅의 주요 거점을 정복으로 전쟁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은 정복에 대한 어떤 게 있었냐면 두려움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성한 지파들이 이미 가나안 땅의 중심부를 차지했기 때문에 지파 간의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기업의 땅을 분배하는 일은 지체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배하고 이 땅에 다 정착하는데 그 기간이 1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강성 지파들의 이미 땅을 차지하고 지파 간의 갈등이 심화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하나로 이렇게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관한 백성의 언약을 재확인시켜 백성을 정립하기 위해 회막의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입니다. 이렇게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이제 6년간의 전쟁과 이 분배와 정착의 기간 10년이 걸려서 16년 동안 걸린 건데요. 자, 이 가나안 땅에 대한 기업의 분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무엇이요? 횃불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직전에 민족 말살의 위기에 놓였었고, 또 두 번째는 광야 40년과 가나안 정복 전쟁 과정에서 수많은 전쟁과 고난이 또 있었지만,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마침내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은 바로 횃불 언약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이것을 분배하고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셨는데요. 자,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방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 안에서 무엇이요?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땅을 분배할 때 인간적인 방법은 전혀 개입할 수 없었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가나안 전쟁의 승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성취의 역사인 것이죠. 자, 여호수아 24장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쫓아내셨대요. 우리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복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 싸워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성취하시기 위해서 다 이루신 역사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이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만나는 모든 전쟁의 승패도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손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7장 47절에 보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대요?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실제 가나안 정복 전쟁, 또 가나안 직전의 모든 전쟁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의 모든 삶의 모든 전쟁도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연약하고 힘이 없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의 역사를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여호수아하고 갈렙처럼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승리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과 또한 정착의 이 역사를 보면서 비록 저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쟁의 경험도 없고
또한 그런 훈련받은 것도 없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을 승리케 해주시고 개입해 주셔서 승리의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라 믿사오니 오늘 여기 모인 우리 귀한 목회자님들 또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아버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과 또한 정착하는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의 역사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 부족하지만 끝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십자가의 삶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또한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두 다 드러나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아버지 강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정말 수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더 많은 우리 목회자님들이 오셔서 이 귀한 구속사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